하나님을 몰랐던 이유를 알면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를 알면은 방법을 찾게 되겠죠. 바꿀 수가 있겠죠. 다른 업종을 바꾸든가 또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든가. 예.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우리 영이 죽었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덫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그 신을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보니까 먼저 알에서 깨어난 놈이 기다립니다. 다른 새끼들이 막 깨어나니까 뭐 연달아 깨어나요. 그래서 같이 떼를 지어서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약속이나 한 듯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요. 그건 뭐냐? 그 안에, 거북이 안에 DNA가 바다를 향해서 가야 산다는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이 트니까 다른 새들이 바다 거북이를 새끼를 잡아먹는 새들이 와서 날이 밝으니까 막 잡혀가서 막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간 놈들은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고. 예. 사람도 어떤 사람이 오리 새끼를 키웠는데 알을 갖다가 부화해서 키웠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계속 졸졸 따라가, 시장에도 따라가고 밭에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아주머니를 건드리니까 달라들더라고요. 뭐냐? 길들여졌기 때문에. 처음에 본 자기가 맞이한 그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 어떤 종교를 갖던가 그 신을 만나면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다들. 예. 그래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모든 사람은 영은 죽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반드시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 속에도 영혼이라고 해서 영이 들어있죠. 영과 이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저쪽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제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하나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못 받아요. 꺼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꺼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영이 죽었다는 것은 꺼진 상태와 같은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 공사를 아무리 자리가 방해보면 등도 많이 좋은 걸 달아놨다 할지라도 이 전기가 송전선과 연결이 안 돼가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교신이 안 되는 이유가 영적인 안테나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럼 이것을 살리면은 알게 되겠죠.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전기가 연결이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 연결이 돼야죠. 예. 그래서 이 연결이 안 된 사람은 뭘 느끼느냐? 항상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 그런 걸 갖게 되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한 마음이,
사람이 허전한 마음이 있죠. 뭔가 덜 찬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갈증을 채우려고 온갖 행동을 다 하죠. 허망한 생각. 또 마음이 어두웠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보이는 것에서 내가 실패자가 되니까 그 뒤에 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허망한 생각. 사람이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벼가 나죠. 어두운 사람들이 많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외로. 예,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뭐 하루 종일 백화점에도 돌아다니고 또 산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하죠. 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예,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물 들어왔어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허망하고 갈증이야. 네.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증, 수많은 욕구에 대한 갈증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욕해요. 대통령도 욕해요. 예.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부모를 욕해요.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하면서 싸움질하면서 살아가요. 아마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 이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후에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왜 합니까? 자기 안에 갈증이 심하니까, 자기 안에 갈증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미워하고, 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예. 또 두 번째는 전통 및 다른 신이 우리를 혼동케 하죠. 어느 게 진짜 신인지 어느 게 가짜 신인지 몰라. 분별이 불가능해요. 각 나라마다 토착 종교가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도 나라마다 다 토착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었다. 저 남미 어느 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TV에서 봤는데 어떤 부족들은 장어를 먹지 않았어요. 왜 장어를 먹지 않았냐? 안 잡아먹느냐? 장어에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해요. 안 잡아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신이 장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났느냐를 찾아가다가 만난 신이 바로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북이한테 자꾸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죠. 거북이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원숭이를 신처럼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 원숭이께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예.
이런 토착 종교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할머니는 장독에 그 맹물을 떠놓고 발 보고 비는 걸 봤어요. 예.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잘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토착 종교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또 가니까 그쪽의 사람들은 장어를 잡아서 구워 먹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부족들은 왜 장어를 먹느냐고 물었더니 장어는 우리 조상의 신이 아니다. 자기 조상의 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겁니다. 예, 기독교가 오기 전에 유대교도 또 다른 이방 종교도 음식을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규정들이 있었죠. 기독교가 들은 이래는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놨죠. 예, 전통과 관습. 예, 전통이라는 관습이 그 다 있죠. 어느 나라마다. 예, 이건 전통이다. 그 전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토착 신앙이 들어있어요. 관습이라는 것은 계속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 나에게로 이렇게 내려왔던 동네 관습들이 있죠.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세상 풍속을 쫓았다. 예.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전에는 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몰랐으니까 진짜 신이 나타났을 때는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믿게 하니까 믿으니까 못 믿게 막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방해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번서 1장 3절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본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 진짜가 나타났어. 진짜가 나타났으면 진짜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민족들입니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건 뭡니까?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저 청년은, 갈릴리 청년은 가짜다는 거죠. 이단 괴수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진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퍼져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니까, 정작 나타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애기 뱃속에 있을 때 떠났어요.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어요. 아들한테 오니까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니다. 그동안에 할아버지를 도와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전에는 진짜가 안 나타났으니까 몰랐는 건 당연했죠.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나님이 묵인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 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고
우리가 믿잖아요. 보고 믿잖아요. 우상도 보고 믿잖아요. 보고 믿는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이제 뭐 가짜가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그리로 쓱 금방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도 부정한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보인다.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께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물에 빠지는 사람,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십계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 율법이 마음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십계명이 다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알고 있어요. 근데 우상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알고 있는데도 탐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율법에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양심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악행을 행하는 데로 가죠. 선한 마음은 선을 행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어느 것이 악한 신인지 알 수 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 한 포기를 만들 수 없어요. 흙 한 줌을 만들 수 없어요. 물 한 포기, 물 한 모금 만들 수 없어요. 석유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지금 아파트 뭐 몇십억 그거 하는 게 뭡니까? 저 모래 아닙니까? 모래집 아닙니까? 모래에다가 시멘트하고 철근 섞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모래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철근은 어디서 났습니까? 다 땅속에 있었던 거죠. 예. 또 시멘트는 나온 거 석유 제품으로 화합해서 그 접착력을 어떻게 접착이 되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만든 거죠. 다 재료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니, 창세기 1장에 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달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저 초목이, 저 동물들이, 새들이, 물고기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걸 섬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다 적어놨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다른 신이 우기지 못하도록끔 하나님이 제일 첫머리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들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한 신이 없어요. 내가 내일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신이 없어요. 그저 좋은 데로 간다는 얘기는 있겠죠. 예. 왜? 어떤 신이 구원을 하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에는 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다른 구원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예,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와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계가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몇천만 원짜리 시계하고 5천 원짜리 시계하고 어느 게 더 잘 맞습니까? 똑같지요. 그럼 비싸면은 비싼 고속철을 타거나 비싼 비행기를 타면 속도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잖아요. 똑같지요. 시간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 해 뜨는 것도 해 지는 것도, 예, 지구가 도니까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예, 다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불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고, 이 지구가 불덩어리지 않습니까? 불덩어리는 우리가 이 진공 상태로 나누면 다 꺼져버려요. 근데 안 꺼지고 어떻게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예,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갖다 쓰면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또 우상이 많아요. 진짜 옛날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은 특별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더 찾아가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 사람은 점치러 안 다녀요. 예. 우리나라가 종교 기독교가 막 부흥될 때가 언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였죠. 일제 시대, 일제 침략 시기와 또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죠. 결핍이 생겼을 때,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렸을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뭔가 결핍 상태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 몰라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나중에 만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결핍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놓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상이 뭡니까? 이제 그런 진짜 우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동물들이 우상이 되고, 배우나 또 가수나 운동선수나 이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이제 먹고 사는 것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우상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취미 활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많죠. 취미 활동도 운동도 있고 뭐 낚시도 있고 또 산행도 있고 많지요. 예. 그런 것이 그만 우리 시간을,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데 사용되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같이 어울려야 또 되는 줄 알고, 예, 외톨이는 발붙일 데가 없어지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이런 우상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본체시라.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이가 바로 천사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전해. 모세는 단지 소개해 줬어요.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 아들이라도 순종했다면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진 예수를 통해서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38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이 되겠죠. 남쪽 사람도 갈 수 있고 북쪽 사람도 올 수 있고 서로 통일이 되면 오고 가고, 하나님과 서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서로 교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왔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내가 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고 있구나. 직장을 돌고 또 주변을 돌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 새끼를 까놓고 어미와 아비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죠. 계속 돌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하나님과 나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고 태양도 돌죠. 지구도 돌죠. 태양도 돌고 모터도 돌고, 모터 돌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죠. 왕래한다. 왕래하는 것과 회전하는 것은 하나죠. 결국엔.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약의 이사야 43장의 1절엔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진짜 신은 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 권세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어디에? 온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되네. 모세 이름도 안 되고,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도 안 되고, 세례 요한의 이름도 안 되고, 베드로의 이름도 안 되고, 마리아의 이름도 안 되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요셉의 이름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의인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다. 길이 곧 답이다, 그 말이에요.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진리다.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 거다. 진리가 변합니까? 금도 안 변해요. 쇠붙이도 한갓 쇠붙이도 안 변하는데, 예, 돌도 사실은 안 변해요. 예, 진리도 안 변해요. 예, 진리가 진리로 창조된 이 피조물도 안 변하는데, 예, 안 변한다. 생명이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이래요.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예요.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게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너희로 죄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면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로 나를 통하지 않고 못 온다. 왜? 그 앞에서 다 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래도 못합니다. 사기꾼들은요, 믿을 만한, 믿게끔 자꾸 해서 사기를 치는 거지, 못 믿는 사람은,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못 칩니다. 저한테도 가끔 사기꾼들이 뭐 결제, 해외에서 뭐 몇십만 원 카드를 만들어서 결제됐다고 해서 문자가 와요.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확인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안 해요. 나 지구가 누군데 내 이름으로 이게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내 허락 없이는. 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살렸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영을 살렸으니까 영끼리 서로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데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십자가로 연결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애가 출생을 했는데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 일평생 동안 여러 혜택도 못 받고 학교 공부도 못하고, 방송에 그러니 그 강도 사건이 났는데 보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적하라고 하는 게, 저 주민등록에 그 자식을 올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가서 등록만 하면 이 자식은 평생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럼 무국적자가 돼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데 안 해요. 안 해서 전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호적에 안 올린 그 사람을 대통령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필리핀의 어느 섬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국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팔러 갔어도 잠깐 동안 팔고 얼른 팔고 생필품사가 쫓아와야 돼. 경찰에 잡히면 벌금을 몰던가 쫓겨나니까
국적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살아요. 일평생을. 그 자식들까지도.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유를 알게 되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